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렇죠? 무슨 리버브 좀 빼주시고요. 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성령님 안에서 이 동일한 이 은혜를 임하려면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외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마이크 좀 줄게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건데 제 첫 번째는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보혈을 놓고만 기도할게요. 보혈이 뭔지 아시죠? 보혈로 무엇을 기도하시냐면은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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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사람같이 불어가라 시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시여러분 걸러 여러분 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시여러분 걸러 여러분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시여러분 고 여러분 은혜가 쏘서 여러분 걸러 여러분 오 할렐루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오 할렐루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불러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불러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성령이와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위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이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기 여러분 걸러 여러분 수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여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주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세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주 여러분 걸러 여러분 불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기 여러분 오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걸러 여러분
열바 칼라 열바 칼라 열바 칼라 열바 열바 칼라 열바 불러 열바 칼라 열바 야 열바 칼라 열바 불러 열바 칼라 열바 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열바 칼라 열바 칼라 열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열바 칼라 열바 불러 열바 칼라 열바 야 열바 칼라 열바 불러 열바 칼라 열바 오 할렐루야 열바 칼라 열바 칼라 야 여러분 칼라 여러분 불러 여러분 칼라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살아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죄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사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허락하소서. 성령님 허락하소서.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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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야여러분 칼라 여러분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여러분 칼라 여러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상과 증거입니다. 실상과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과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평신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신도가 다운 말씀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메인바 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게 믿음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일까? 정말 무엇이 믿음일까? 단지 여러분들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이들 같은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믿음이 정말 쉽지는 않겠구나. 정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믿음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라는 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딱 보실 때 딱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쵸? 예수를 믿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가지고 한 번쯤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이 저의 어떠한 그런 자그마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궁금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여나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만심, 교만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걸로 인하여서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거에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믿음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볼 때에는 두 사람 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현재 그들의 모습을 딱 바라볼 때에 둘 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한번 알아봤더니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두 사람이 사역자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명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조금 더 알아봤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똑같이 돈을 버는 사역자고 세상길에 나간 사역자인데,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고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자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사역자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그러한 말씀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면 안 되잖아. 그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고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기뻐하지 않은 자부터 볼게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29살 때에 이제 세상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사역제기를 간다고 나왔어요.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사역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세션으로 사역하고, 막 하면서, 한 달에 세션으로 사역하면 그 당시에 얼마 벌냐면 2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요쪽에서 생활하고 저쪽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은 뭐냐면, 내가 오로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리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딱 직면하는 문제가 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현실의 문제였던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5대양 6대주는 아니더라도 전국 방방 곳곳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마티즈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너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사역지 근처로 집을 옮기다 보니까 월세가 나가야 되잖아요. 고정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어떤 목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페이를 받는 사역을 하다가 그게 이제 두탕세탕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새벽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달 일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게 뭐냐면 다시 또 학원 강사 일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생활 자체가 잡으로 따지면은 4개나 5개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게, 난 사역자의 길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그것만은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활을 쭉 하다가 몇 년을, 왜냐면 근 10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역을 제일 먼저 놓게 됐어요. 딱 놉니다. 사역을 딱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 세션이기 때문에 악기를 팔았어요. 가장 자기 가지고 있는 소중한 또 앰프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상 일에서 현실에서 계속 묶여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갈급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마음속 깊이에서는 성령께서 그거를 자꾸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당장 벌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모든 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이분이, 또 형제라고 얘기했다. 이분이 어떠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게 없다라는 이유로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또 차도 하나 사가지고
또 지 입으로 가락시장 뭐 배달일, 무슨 배달일. 이제 주일날에 일단 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지금 열정 중에서는 자꾸 무언가가 이제 현실 속에서는 물질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듯 하면서도 밑빠진 독으로 싹 사라지고, 또 일을 해서 채워지는 듯 해도 밑빠진 독으로 또 싹 사라지고, 이런 생활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발이 빠져 있는데 이걸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40이 됩니다. 그런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걸어간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언젠가는 하면 되잖아. 그런데 목사님, 예전만큼은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게 된다면 봉사, 헌신, 뭐 그 정도 수준. 전문 사역적으로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다른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분도 사역자예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저는 그게 싫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단지를 다 갖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다. 그 양복 입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하다가 나왔겠냐고요. 지하에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개척교회 지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나오면은 무릎이 툭툭 튀어나와요. 막 줄도 없어요. 줄이 없어요. 줄이 무슨 줄이야. 그러니까 전도지 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꼬락서니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요, 주님, 이 자그마한 곳에서의 월세 좀 어떻게? 월세가 얼마냐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그럴 거예요. 현실의 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현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그 모습이 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인데 맨날 현실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분은 그런 진솔함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려고.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주님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전설교회 뭐였죠? 야곱이었죠. 야복강명 딱 잡고 결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뭔가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안 하시면은 안 된다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 게.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역자들이 현실의 벽에서 묶여서 맨날 찌질하니까 해결해달라고 막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은덕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아시죠? 노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의 어떤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의 벽이 뭐가 부닥치냐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 미친놈이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네가 맛이 갔구나. 에이 미친놈.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사명자냐? 왜 그런 말씀이냐면 감당할 수 있겠니? 딱 주님하고 결판을 딱 지었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 견딜 수 있겠어? 뭘 재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때는.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첫 번째 사람이랑 10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 돌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돌들이 그냥 세상에 돌 맞다 보니까 한순간에 스데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정도로 돌들이 팍 떠들어오면서 온갖 멸시와 온갖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언제예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러한 플래시 이러한 영상 중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게 십자가를 하나 주어주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키고 있으려. 금방 오실 줄 아는
주님이 안 오심. 계절이 바뀌고 눈보라가 불고 또 폭풍우가 오고 자기의 모습이 계속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엎어지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놓지 않고 딱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역자도 똑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딱 시점이 됐어요. 근데 그 때가 딱 된 거예요. 막상 때가 딱 돼가지고 딱 봤는데 두 사역자가 만났어요. 딱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중간중간에 만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사역자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난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그때가 딱 됐는데 이 사역자는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이 되고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싸고 나왔는데 예수도 같이 싸고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어. 이 속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이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닌가 봐요. 뭐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인사하면서 자식 믿음이 좋은데 아이고 이 자매 이 형제들 믿음이 너무 훌륭해. 넌 참 믿음 하나 끝내. 이렇게 인사치레 믿음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거예요. 주님, 이 믿음이 뭘까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힘들었지? 라는 걸 다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에서는 오래 참는다는 게 가장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놓고 생각하면 각자가 겪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 내리는 거 틀리잖아요. 믿음을 놓고 그러니까 그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맞아, 인내가 필요했어. 오래 참음이 필요했던 거야. 맞아. 그래, 인내야.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지? 성령의 열매였던 거구나. 성령의 열매가 뭐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공의와 절제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자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칠애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칠애로 찬양을 하고 거칠애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면서 온갖 상황에 맞춰서 다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건 말이야, 이건 이런 거야. 또 이쪽으로 와서는 상황에 맞춰서 야, 말씀에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아니야. 온갖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난도리지 잘하면서 어떤 믿음을 내세우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저는 성령님 충만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아닌 여러분들이 사역자이면서 성령님을 충만하지도 않고 어떤 감동 감화도 없고 어떤 말씀 받는 것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 너희들이 거저 받은 거를 거저 나눠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나눠주자니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논하자니 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을 외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없고 말씀도 없어. 어떤 사역을 나가면은 항상 그래 이 팀은 이런 식으로 하고 멋지다 이렇게 해야지. 야 이런 연출을 이렇게 했네. 기획을 이렇게 했네. 이걸 혼만을 즐겁게 하는 쓰레기 같은 예배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죽이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을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껴놓던 오늘 제목 실상과 증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는데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안 느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안 잡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도대체 오늘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을 믿음장애로 해가지고 어떻게 받아먹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믿음은 실상과 증거야.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뭐가 실상이고 뭐가 증거냐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팍 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내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자부하는 그 믿음으로? 웃기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게 내가 얻어지는 실상이 아니고 내가 자부하는 실상과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과 증거는 믿음이고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초월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어떠한 주님의 복 아래에 있지를 못하고
왜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언제나 고민과 고충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세상 사람들이 풀어내야 하는 그런 논리, 어떤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가야 되냐고요. 저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으셨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는 조금 이해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너무 어렵나요? 제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로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잘 지냈어요 하는 안부름 있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 진정한 성령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나는 충만. 그 충만.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취하는 그 충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 충만. 더 이상 받는 어떤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현실에 묶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저 있는 믿음의 존재로서 그냥 기도만 해버리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뜻이니까 가면은 무조건 되겠지 그렇게 해결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적어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돈 벌러 나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있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냥 누구들처럼 야 주님이라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정도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후회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오마이갓.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화장실에서 나오듯이 예수도 같이 버리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은 논할진데 그 믿음 속에서 실상과 증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저랑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뜨겁게? 오늘 한번 으차차 한번 받아보실래요? 뭐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모하죠. 사랑 이렇게 남녀의 사랑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만 해도 그냥 찌릿찌릿한데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느낌 받는 분들만 하죠. 오늘
부족했던 성령님 충만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사역의 길로 떠나지 마세요. 불안해 죽겠어. 죽는다고 표현하면 불안해 살겠어. 제발 말씀을, 응답을, 감동을, 감화를 주님과 함께 제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 신령 어떤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예수쟁이 노릇하지 마시고 사명자와 사역자는 사역자답고 사명자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세요. 아, 주님, 저 사역자의 길로 가기 싫어요. 사명자의 가기 싫어요. 걷어가 주세요. 이 고귀하고 이 값진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감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봐. 그건 너의 믿음이 네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길 거야. 그게 실상과 증거가 잡혀. 그럼 넌 그 믿음을 붙들면서 견딜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교를 하면서 렌탈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했는데 주님께서 답변이, 야, 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저는 그렇게 낙인 찍고 싶지 않은 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들, 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는 야, 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전 그게 가장 두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느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뜻대로, 주님 허락하십니다. 성령 감동하여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느끼고 순종하고, 싫어도 하고, 정말 짜증나도 하고. 왜? 그분이 원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걸로 생각할 때는
이 동독한 주님의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